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우리 그런 행복한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한번 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을 주시고자 부르셨어요. 세상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힘들게 사신 분도 있고 때가 묻어 사신 분도 있고 죄악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믿음으로 승리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각자 인생 가운데 여러 모양을 살다가 오늘 구원받음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또 주 앞에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자리에 오늘 예배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알기에 믿음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단계. 아멘. 믿음에는요 단계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 믿음의 단계에 나는 어디쯤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단계의 위치에서 한 걸음 더 올라오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64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게 12절로 이제 끝나잖아요. 이 내용이 뭐냐면 죄악 가운데 있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거든요. 이사야가 선지자가 선포하는 거였어요.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오직 구원의 은혜를 바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도 오직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죄 가운데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죠. 절대 구원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건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고 이런 죄인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니까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일이 없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고요. 자신들을 진흙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진흙을 주물러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요. 진흙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지든지 혹은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든지 이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토기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성경에 토기장의 비유가 담겨있는 메시지는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운명 또는 존재 아니면 그들의 자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였어요. 우리도 오늘 인정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운명과 존재와 자체가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우리를 만들어주심을 오늘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움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릇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요 많은 굴곡이 있잖아요. 삶의 인생의 굴곡을 많이 만난 자가 인격이 달라지죠. 이러한 삶의 굴곡을 통해 사람은 인격이 완성되고 만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인생의 굴곡 같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단계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비유를 들긴 했지만 그래도 성경의 대표적인 비유가 뭐냐면 토기장과 진흙의 비유였어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진흙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땅에 밟히고 널려있는 게 뭐예요? 진흙 자체예요. 보잘것없고 쓸모없어요. 그런데 능숙한 토기장이 손에 그 쓸모없고 땅에 밟히는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딱 맡겨지면 유용한 여러 가지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진흙과 같았지만 하나님께 탁 맡겨지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이 모양이야. 나는 비빌 언덕도 없어. 나는 가난해. 나는 못 배웠어. 내 삶은 그냥 이 모양이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힘 되었고, 우리가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우리를 반드시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태어나서 삶이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거쳐서 변화되는데, 토기장이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로 도공이라고 얘기하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도공의 기술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사 시간에 제가 국사 시간에 배울 때 보면 우리나라 도자기 발전을 보면 고려 시대의 상당천자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선 초기에 와서 분청사가,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청아백자, 이렇게 우리나라는 도자기를 크게 세 개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구분하냐? 그 도자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빛을 발하며 굉장한 사람들의 마음과 또 눈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공이 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과정이 어떠한가 보았더니요, 도공이 처음에 좋은 진흙을 찾아요. 아무 진흙이나 만들지 않고요, 산에서 좋은 진흙을 찾아서 곡괭이와 삽으로 땅을 판 다음에 흙을 막 채취를 해요. 그리고 채취한 다음에 그 진흙을 공장으로 갖고 가요. 도공이 만드는 그 자기 집 공장으로 옮긴 다음에, 그리고 그 진흙을 그냥 물탱크, 오늘날은 물탱크를 넣지만 예전에는 달 하나 큰 것에 물에다가 진흙을 담궈 놓다고 얘기해요. 담궈요. 그리고 그 물 속에서 그 흙을 씻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토기장이가 씻겨낼 때 그 안에 나뭇가지라든가 그 안에 뭐 옛날에 썩은 동물뼈라든가 썩은 나뭇잎을 다 걸러내고요, 순수한 진흙만 걸러내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진흙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널판지 위에다가 올려놓고 방망이로 도공이 뭐냐면 두들겨 패요. 왜 패냐면 흙이 아직 덩어리가 풀어지지 않은 흙들이 있고 딱딱한 흙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들겨 패서 곱고 아주 빛깔이 좋은 진흙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후에 롱로라고 해서 물레에다 올려놓고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요. 대접도 만들고 호리병도 만들고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고, 그것을 또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 초벌로 말려요. 그늘에 말리고, 말린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림을 그리죠. 아름다운 색칠과 그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유화를 바르고, 그리고 다시 가마에 넣어서 불에 때웁니다. 그런데 그 물에 불이 몇 천도, 수백 도에서 몇 천도의 뜨거운 불꽃에 진흙이 막 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진흙이 구워지면 영롱하고 아름다운 꽃이 드러나며 표면이 매끄럽고 단단해져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마에서 완전히 그 구워진 그릇은 이 세상에 나와서 자신의 영롱한 빛깔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며 자신이 쓸만한 그릇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도공의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이 도공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단계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아름다워지고 성숙해지는 걸까? 믿음의 첫 단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선택을 받았다. 아멘. 아멘. 믿음의 첫 단계는 선택받는 단계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날 특별히 사랑하고 부르시고 선택했다라는 것.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도공이 그릇을 빚을 때 아무 흙을 쓰지 않고요. 수많은 땅이 밟히는 땅 가운데서도 그래도 쓸만한 흙을 도공이 가져오잖아요. 토기장이가 도공이 진흙을 만들기 위해 제일 먼저 곡괭이와 삽을 땅을 파고 채취한 진흙에서 잎사귀와 돌멩이와 여러 가지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오늘 이처럼 교회와 앉아 있는 것이 마치 진흙이 토기 공장과 다라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걸러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따라 세상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이 세상에 영적으로 죽은 모습 그대로 육신적인 삶을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러한 부패 가운데 우리를 가려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에 우리는 오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선택받은 믿음의 첫 단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복음을 듣고 육신의 생활에서 벗어나 주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거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모임에 구원을 받고 택함을 받음에 진짜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첫 단계를 거치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함을 받는 단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결해지는 단계. 아멘. 두 번째 믿음의 단계는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다는 것은요 씻김을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과 들에 채취된 이 진흙이 토기장이 있는 일터로 옮겨진 후에 그 진흙이 거대한 물탱크 속에 들어가고 또 그 진흙이 다라에 넣어질 때 거기서 이 진흙덩이를 막 풀어서 뭐 하는 겁니까? 풀어서 지금 나뭇잎도 건져내고 썩은 나뭇잎, 썩은 나무토막 그리고 짐승들의 부식물 다 제거해요. 진흙은. 그리고 온전한 진흙만을 끄집어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고 추악고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교회에다가 이렇게 탁 데려다 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씻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과 보혈과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씻어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기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들이 우리는 거룩해지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씻겨지는 거예요. 날마다 씻겨지는 거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령님 앞으로 이끕니다. 우리가 교회 예배에 나오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죠. 결단하죠. 그리고 기도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더 나아가 성령 충만한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불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 우리에게 놓여있는 음란과 거짓과 불의와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악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받고 회개하는 단계에 이르러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오늘 솔직하게 드러내며 주님의 보배로움으로 씻김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나 회개하지 않아요. 맨날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영혼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가 인재해야만 합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체험한 자가 회개할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회개하는 단계까지 이르러 내 인생이 좀 달라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수 믿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성결케 할 수 있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묻어있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추악함과 묵은 때를 깨끗하게 씻겨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결함을 받았기에 이제는 자유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죄에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자유한 가운데 예수 믿는 것도 신앙생활함도 자유해야만 합니다. 눌린 것 가운데 살지 마시고요. 자유하며 기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요,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단계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단계. 아멘. 우리는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면 과거를 집착하면 안 돼요. 물론 과거를 잊어버리고 나는 깨끗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 거야가 아니라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내가 과거에 잘못된 죄악이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감사하며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과거를 기억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나는 못된 사람이었어, 나는 안 좋은 사람이었어, 이거 자꾸 과거를 그렇게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과거를 기억할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과거를 기억해요. 우리가 부부가 싸움할 때 항상 기억하는 게 뭐예요? 부부들이 항상 말할 때 과거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지금은 잘하지, 그래 여보 지금 잘해, 근데 당신이 옛날에 잘했어? 당신이 이랬는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들도 아내들을 향해 지금은 잘하지, 여보 당신의 옛날의 성격이 그냥 뭐 봐주지도 못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뭐하러 얘기를 하냐는 거죠,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잘못을 인지 안 하거나 잘못을 안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변화된 것이,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 내 변화된 모습이 참 감사하다,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긍정적인 거나 그런 아름다움으로는 괜찮은데, 정죄하기 위하여 과거를 끄집어 말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과거를 집착하지 마세요. 과거의 아픈 거 기억해봐야 뭐 하겠냐고요. 남편이 실수하고 아내가 실수하고 자녀가 실수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실수한 거 끄집어내봐야 나에게 무슨 도움이 있냐고요. 그렇죠?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고 지금의 더 달라진 내 모습에 감사하고 더 달라지고 아름다움을 창출한다? 이건 감사의 요건이에요. 그런데 정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늘 정죄하고 싸우더라는 거죠.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제도 전화 받았는데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신앙이 안 바뀌는 모습에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그래 안타까워서 한번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서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믿음은 변화의 삶의 모습이에요. 토기장이가 깨끗하게 씻겨진 진흙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제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난 모습이 존재하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완전히 바뀌나요? 안 바뀌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아가 있고 고집이 있고 이성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 걸러내고 깨끗하게 씻겨냈는데도 그 진흙 안에 진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진흙을 다 이렇게 만져보면 진흙 안에
착한 것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그 진흙이 곱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진흙을 만들기 위해서 토기장이가 뭘 할까요? 방망이를 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방망이로 내려쳐요. 그리고 두들겨서 그 진흙을 으깨고 곱게 만듭니다. 그것처럼 내 자아가 죽을 때까지, 내 자아가 깨어질 때까지, 이성이 깨어지고 내 삶의 모난 모습이 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두들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망이로, 말씀의 방망이로, 환경의 도사를 방망이로, 하나님이 택한 방망이로 두들기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방망이가 어떤 건지, 무엇일지 어떻게 알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이웃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들, 아니면 암몬과 모압이라든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웃나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서 그들이 죄악을 깨닫고 돌아오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깨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쓸까요? 우리의 성품이 무엇이었냐고요? 우리의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안에 인간은 아담의 성품을 물려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우리에게 고집도 있고 분노도 있고 탐욕도 있고 거짓도 있고 시기, 질투, 온갖 나쁜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나쁜 성품의 덩어리들이 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깨트리기 위해요. 나의 아픈 방망이를 드는데 하나님이 내 성격을 깨트리기 위해 남편을 나를 깨트리는 방망이로 쓰시고 또 아내나 자녀나 또는 먼저 믿었던 형제나 아니면 친척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망이 도구로 쓰셔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나를 깨어지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으로,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문제의 방망이가 되어 우리를 깨트린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있다면 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아멘. 긍정적으로 말하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는 맨날 이래?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내가 깨어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세요. 감사는 모든 열쇠를 푸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감사만이 내 삶을 풀어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못된 생각이 깨어지고 주께서 원하시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위에 비로소 주께서 우리를 그 뜻 아래 알맞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깨어질 때까지 깨뜨려요. 마치 토기장이가 최상의 부드러운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 진흙을 두들기고 또 두들기듯이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쓰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두들기고 또 두들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빨리 깨어지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 앞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를 훈련시키고 더욱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과정을 갖고 믿음의 단계에 어떤 과정이 있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뜨거운 성령 충만 단계. 아멘. 뜨거운 성령 충만의 단계가 있습니다. 아멘. 토기장이가 아직 형태를 갖추지 못했잖아요. 진흙을 다 이제 땅에서 파왔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했죠. 그 진흙이 곱도록 두들겼죠. 그리고 진짜 아름답고 아주 부드러운 진흙을 가지고 이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도공이 토기장이가 농로라고 얘기하는데 농로는 이제 물레예요. 발로 밟아서 돌리는 건데요. 그 농로 위에 올려놓고 돌리기 시작하잖아요. 농로 위에 올려서 진흙더기를 토기장의 손이 탁 닿는 순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초벌하고 색칠하고 그림을 긋고 그 다음에 가마에 넣어서 뜨거운 불에 구워서 아름다운 표면으로 만들어내는 게 그릇이라고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빚어졌어요. 이제 많은 세상 가운데 놓였다가 하나님 나를 택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딱 들어와 말씀 가운데 나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말씀을 통해 깨뜨리고 기도하며 믿음이 자라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릇으로 이제 내가 쓸만한 제목으로 만들어야지. 사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그릇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하나님이 빚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릇으로 어디를 가야 할까요?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한 성도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매일 교회 나오라면요, 매일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뭐 구역 예배, 매일 교회 나오라면 언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요? 그렇죠? 여러분, 시대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이 행동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잘 새겨 들으셔야만 합니다. 예전에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거에는 오직 교회를 모이게 했고 무조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터라든가 삶이라든가 이런 거는 등한시하고 오직 교회만 모였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은혜 받고 그 안에서 막 충만하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세상은 누가 변화시키냐고. 세상은. 주일은 거룩한 날이에요, 여러분. 주일은 진짜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건 진짜 여러분 진리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되, 나머지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목사님 저는요, 금요일날 꼭 친구들이 맨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친구들이 금요일날마다 술 먹으러 가자 그러고 금요일마다 놀러 간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그런데 그것이 진짜 집사님, 그것이 내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예배를 빠지고, 내가 진짜 예배 빠지고 놀러 가고, 내가 진짜 예배를 등한시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는 거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만, 진짜 내가 내 친구들 전도하고 내 친구들 예수 믿게 하고 내 안에 흘러가는 생명이 그 안에 있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친구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내가 금요철에 안 나오고 친구들 만나러 간다면 가라고 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날 열심히 나오되, 여러분 수요일 금요일날 진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 그 사람을 내가 즐기기 위해,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지만, 내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나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활동이라면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왜냐하면 양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끌어요. 세상은 누가 변화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친구들 담배 피고 술 먹고 자리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망보고 그런데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불편하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가라고 그랬어요. 가서 자기는 담배도 피는 냄새도 싫고 술 먹는 친구도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자리에 가라고 했어요. 친구들하고 가서 친구들이 술 먹을 때 콜라를 마셔. 친구들이 담배를 필 때 껌이라도 씹어. 짝짝거리면서 담배 필 때 푸 할 때 넌 하면서 이야기 나눠. 그러면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본을 보이고 나타내라고 가르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변화가 되는 거지. 우리끼리 한다고 뭔 변화가 나타나겠냐. 언제 세상을 흘러가겠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토기장이가 그릇으로 만든 거는, 내가 토기장이가 물컵을 만들든 대접을 만들든 무슨 그릇을 만들면 그 만든 그릇으로 쓰임을 받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게 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의 그릇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분명한 것은 나를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죠. 아멘. 언제 쓰임 받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 예배 빠져도 돼,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훈련시켜요.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을 꺾고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몇 배로 찾아와요. 그건 진짜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여러분 속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1년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내가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가세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은 내가 변화된 모습을 좀 나타내세요. 친구들은 다 알잖아요. 나 형을. 전 가요. 근데 친구들이 오히려 날 안 만나 준 것 뿐이지. 난 가려고 해요. 좀 날 부르라고 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불편한가 봐요. 이제 목사라는 타이틀, 내가 평신도였으면 안 불편할 텐데 목사라는 것 때문에 애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근데도 저는 가려고 해요. 가서 변화되려고 하고 자꾸 복음을 전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갈 수 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구워진 것은 뜨거운 불에 구워질 때 여러분 아름다운 그릇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세상에 나가면 안 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운 불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나갈 때는요 성령이 충만해지고 뜨거운 속에 그 불을 통과한 자가 그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뜨거운 불도 통과하지 않은 연약한 그릇 나가봐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깨어집니다. 이거 아시죠? 여기 그릇이 있잖아요. 이 컵이 잘 구워졌기 때문에 안 깨지는 거죠. 이 컵이 진흙으로 데워진 다음에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구워지지 않은 컵이 밖에 나가잖아요. 물 들어가면 물 들어가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려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불의 도가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신앙인이 어설프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전도한다고 막 발버둥 쳐봐야 쭉 밟으면 뭐 할까요? 우리는 깨어지고 시험에 들고 우리 오히려 낙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웠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했고 보았는데도 두려워서 그는 아무것도 못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자 베드로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의 연약함이 담대함으로 바뀌고 그가 나가서 외치니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의 도가 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의 단계를 통과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깨뜨려서 모양의 그릇으로 만든 후에 성령의 불로 우리를 채우셔서 능력의 도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유용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확실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유용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 성령의 불도가니 속에 집어넣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일단 성령의 불도가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영롱한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의 삶과 인격이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과 은혜를 우리 안에 듬뿍 담아 주십니다. 이 복을 만민에게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그릇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릇에 가득 찬 하나님의 복을 이웃과 나누면서 그 그릇 안에 나오는 기쁨을 통해 내 자신도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큰아들이 한 번은 아빠, 내가 믿음이 없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큰아들이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왜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의 설교를 들으면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괴롭다는 거죠. 이 아들이.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너 믿음이 없지 않아. 너 믿음 있지. 그런데 하나님보다 게임이나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설교가 아들이 듣기에 정죄하는 설교처럼 들려졌나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정죄하려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승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도 그때는 잘 몰랐어요. 시간이 얼마 지나고 이거 예전의 이야기거든요. 한 몇 달 전의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난 다음에 늘 기도했어요.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엎드리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자꾸 문득 마음에 아빠 난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없나요? 이 이야기 아들이 한 얘기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저 아들이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 아들 되게 기도하는데 자꾸 아빠 난 믿음이 없나요? 믿음이 없나요? 하는 말이 계속 떠올라서 저는 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은혜를 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면서 기도하는데 깨달은 게 무엇이었냐면 아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분명히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있는데 왜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왜 내가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정죄를 했을까?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바라보며 자녀를 바라보든 아내를 바라보든 믿음의 삶을 누구를 바라보든 분명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택한 영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신앙의 단계가 지금 오늘 말씀해 준 것처럼 어느 단계에 있느냐, 그 단계를 여러분이 깨닫고 그 단계 속에 머물러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아멘.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자 책상에 딱 앉았는데 성경을 필요가 한데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주는 토기장이요 나는 진이니라. 책상에 앉았는데 이 말이 툭 들렸어요. 그래서 얼른 성경을 찾고 보다가 준비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지금 내 아들의 믿음은 어떤 단계에 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믿음의 단계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선택을 받은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결함을 입은 단계입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운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있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은 단계입니까? 우리의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은 쓸모없는 진흙을 여러분 진흙에 불과한 우리를 주님의 귀한 그릇으로 오늘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케 하며 시련을 통과하여 깨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빚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각자 믿음의 단계가 어디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각자가 처해 있는 믿음의 단계에서 여러분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 계단만이라도 더 올라가는 믿음의 단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단계를 올라가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 이 시간 옮기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